오늘 말씀은 에스겔 27장입니다. 두로를 향한 심판 두 번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6장에서 두로가 역사적으로 헬라에 의해 패망했던 내용을 기록했다면 27장에서는 두로를 향한 슬픈 노래, 곧 애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두로는 사람들의 칭송의 대상이었습니다. 26장 17절에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 찾아보려고 애를 써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26장 17절에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하시면서 애가의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슬픈 노래, 곧 애가를 27장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두로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었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다우냐 라고 했던 악한 왕비의 자화자찬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자화자찬에 빠진 교만한 인생들은 겸손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로의 아름다움이 자신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음이여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성과 성곽을 만들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혜의 해안과 지형적 조건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보다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부자가 되고 만 것이죠. 5절부터 11절은 두로의 지혜가 만들어낸 교만의 상징물들에 대해 기록합니다. 스닌의 잣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 나무와 깃딘 섬의 황양목의 상아,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와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 시돈과 아로앗 주민들의 사공과 두로의 선장,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 바사와 룩과 붓의 군대, 아로앗 사람과 두로의 군대와 용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두로의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아름다울만 합니다. 당시 지역에서 내세울 만한 모든 것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두로가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2절부터 25절은 무역을 통해 축적된 두로의 부귀영화에 대해 기록합니다. 다시스의 각종 보화, 곧 은과 철과 주석과 납, 야왕과 두발과 메색의 상인들의 녹그릇, 도갈마 족속의 말과 군마와 노새, 드단 사람의 상아와 박달나무, 아람의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 유다와 이스라엘의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 다메섹의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 워단과 야완의 길쌈하는 실과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 드단의 말을 탈 때 까는 천, 아라비아와 게달의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들, 스바와 라마의 극상품 향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 하란과 간네와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 모두가 두로와 교역을 했던 나라들이며 무역 품목들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내가 제일 잘 나가 라고 했던 때를 연상케 합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엄청나고 대단합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했던 내용을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두로의 영화가 매우 크도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라면 정말로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해 보였던 두로였는데 그 절정의 아름다움이 곧 절망의 비참함으로 변하고 맙니다. 26절과 27절의 내용입니다. 무역으로 큰 부를 안겼던 두로의 사공은 바다 한가운데서 만난 동풍에 무찔림을 당했고 두로의 모든 재물과 상인과 사공과 선장과 용사들이 바다 한가운데에 빠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두로가 자랑했던 모든 것, 두로를 지탱했던 모든 것, 두로를 교만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그들의 자부심이라 자랑했던 바다에 침몰되고 말았습니다. 설마 바다가 이렇게 우리들을 배신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앞서 기록된 나라들도 두로로 인해 많은 이익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가 일순간 몰락하자 자신들의 이익도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30절 이하에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뒹굴며 머리털을 밀고 베옷을 입은 채로 슬프게 통곡하며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했다고 말입니다. 이들이 두로를 위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남의 아픔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슬퍼하겠습니까? 같은 민족도 가족도 진정한 친구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33절입니다. 내 물품을 바다에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두로와 무역했던 나라들의 왕들이 누렸던 풍부함, 그것이 사라졌다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악의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악의의 눈에 눈물이 보인다고 동정의 눈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잡혀 죽고 맙니다. 세상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 혈안이지 이웃의 아픔에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이웃을 위해 눈물을 흘렸다면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웃 국가의 슬픔이 악의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진짜로 슬펐다면 비웃지 말아야죠. 왜 비웃습니까? 두로가 잘 나갈 때 보였던 모습이 꼽았기 때문입니다. 두로의 교만을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두로가 잘 나갈 때는 맞장구를 쳤지만 두로가 무너지니까 그제서야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들의 마음을 줄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로의 멸망을 통해 세상을 교훈하셨습니다. 35절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생각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재물과 명예가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몰락하는 것은 한순간임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참 지혜요 참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망해버린 세상의 교훈을 가슴에 새겨봅시다. 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 대단한 삶을 살지 않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묵묵하게 주의 뜻을 준행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